오늘은 누가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제가 한국 역사 한 가지를 들려드릴 텐데요. 그 역사와 이것이 많이 비슷합니다. 조선시대 때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경험하면서 국력이 굉장히 쇠퇴하였고 전국토가 황폐해지면서 사실은 이제 조선이 일어날 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영조와 정조가 왕위에 등극하게 되면서 나라가 개혁되고 변화되면서 조선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정조대왕이 굉장히 정치를 잘했고요. 또 영조도 그렇고 정치를 잘하면서 백성들끼리 갈라진 마음들을 잘 뭉쳤고 인재를 등용하면서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정조는 당시에 이제 천주교가 중국이라든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학문, 서양의 학문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정조 대왕이 굉장히 생각이 튼 사람이기 때문에 서양 문화도 잘 받아들이고 기독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조 대왕이 갑작스럽게 죽게 돼요.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조선에 이제 큰 기둥이 잃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역사는요. 세도 정치,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 아주 못된 탐관오리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중심으로 삶을 사는 이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왕조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10년 만에 일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이 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훌륭한 임금인 정조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후계자가 잘 세워지지 않았고 나라의 운명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이제 똑같이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볼 때 우시야라고 나오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 나오는데 죽던 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우시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시고요.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신데 우시야는 굉장히 대단한 왕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사실은 남유다의 국력이 쇠퇴했어요.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면서 국력이 계속 쇠퇴할 때 우시야가 왕위에 등극하게 되면서 나라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전쟁도 굉장히 잘했고요. 정치도 잘했는데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역대하 26장을 읽어보시면 우시야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큰 도움을 입어서 그 시대를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우시야 왕 때문에.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시작하죠? 이렇게 훌륭한 왕이 죽던 해라고 써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그래서 다르게 해석하면 뭐냐면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던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에게는 야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훌륭한 임금이 죽으셨는데 과연 우리의 내일은 있을까? 우리의 다음은 있을까를 고민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이사야가 부르심을 읽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라는 좀 새로운 다른 주제를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가 주를 위하여 갈까? 이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과 일하는 걸 좋아하는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소제목을 보시자면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에요. 항상 위기와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사야가 제사장에 있구나. 성전에 있었으니까 제사장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이사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끊어진 때에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웠어요. 우리에게 비전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 것인가? 예전에도 그러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다 나라들이 그렇지만 위대한 왕이나 대통령이 갑자기 죽게 되면 난리가 나요. 이거 누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시점에서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모여서 어디 가죠? 술집 같은 데 가 술 마시가 끝났다고. 술 마시면서 인생 한탄하거나 아니면 또 주변에
뭐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모여서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방식으로 위로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기도 하고 아니면 유흥을 즐기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여행도 갈 수도 있고요. 또 뭐 다른 일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그 시간에 이사야의 선택이 뭐죠? 예배당에 왔다.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이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어떤 인생을 사랑하시냐면 예배를 사랑하는 인생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를 보내면서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 예배를 많이 하고 집에서 저희가 유튜브라든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들을 조금씩 잊어먹는 것 같아요. 편하잖아요.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다시 나오려면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이사야의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친구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그가 가고 싶은 곳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합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데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가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배였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몇 분 앉아 계시지 않지만 저는 큰 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온세상교회를 이루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이사야가 참 속상한 마음으로 왔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 오셨을 때 기도하러 오시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오는데 우리는 그 정도밖에 기대 안 하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주목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어요. 답답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를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또 뭐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바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하실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뭐 예배에 몇 명이 올까? 우리가 어떻게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더 고민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나타나면 뭔가 될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도 보면 알겠지만 이사야 같은 한 사람이 시대와 역사를 움직여요. 제가 짧게 설명드리자면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의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많이 보여줘요. 아수르의 군대도 이사야를 통해서 막아내고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싶냐면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경험한 사람.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시아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갈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시아가 대단해도 그는 한정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면 우리의 한계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없는 것이죠. 이사야 그래서 하나님 원했어요. 주님, 내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해 보시면 2절부터 쭉 진행되는 게 뭐냐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요. 성경에 스랍이라 나오는데 2절에 이제 스랍이라 나오는데 스랍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아마 나중에 한번 인터넷 같은데 검색해 보시면 아는데 날개가 이제 3개 달린 천사고요. 그래서 이제 2개는 날아다니고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다리를 가린 이런 천사입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 천사인데 여기에 등장했다는 것은 이 천사가 좀 보통 천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사야가 원하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늘 걱정한 건 뭐냐면 우리의 힘이 모자라서 걱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조선 얘기도 했지만 나중에 조선이 망하게 된 거는 조선의 군대가 서양 군대보다 약하고 일본 군대보다 약하고 조선이 확보한 물자가 일본보다 약했고 조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일본보다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거죠. 상대방은 뭐 최신식 무기로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그게 안 되니까 뭐 성도님들도 6.25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6.25 때 북한한테 처음에 밀린 이유가 딱 하나잖아요. 뭐 군인들이 용기가 부족해진 게 아니라
걔네들은 탱크를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 일본이 남부한 총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내가 뭘 갖고 있지? 내가 어떤 힘이 있지를 고민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뭘 보여주냐면 우시아도 너희 희망이 아니고 유다의 군대도 희망이 아니고 주변 나라들 이런 것도 다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요. 말씀이 어떻게 나냐면 이 스랍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야. 이렇게 찬양하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 뜨겁게 찬양했는데 우리 찬양해도 이렇게 먼지 하나 안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천사들이 찬양하니까 이 건물이 흔들린 거예요. 성전이 흔들리면서 너무나 세게 흔들리니까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먼지들이 떠오르고 흔들리는 거죠. 연기가 피어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뭐 불이 난 건 아닐 거고 아마 그 진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엄청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처음에 기도한 건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해주길 바랬을 것 같아요. 이사야야 괜찮아. 너 해낼 수 있어. 요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큰 걸 보여준 거죠.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전율적인 광경들이 말씀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이 또 주목하는 이 이사야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는요 되게 단순해요. 하나님이 되게 복주고 내주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너무 큰 죄인인 걸 알았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또 요한이 우리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는 큰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이 저기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하니까 뭐 내가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물고기 하나 못 잡았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래도 선생님이 말하니까 가겠다 했거든요. 근데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랑 요한이랑 이런 사람 깨달은 게 뭐죠? 내가 지금 신을 만났구나를 생각하게 되니까 선생님이란 말을 그때 바로 버리고 바로 무릎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전까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임하니까 이사야의 삶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 앞에 겸손하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하는 영혼을 쓴다. 이게 단지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큰 존재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죠. 이사야는요, 이 성전에 올 때까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시아 왕이 죽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남유다는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무거운 짐을 가득 가지고 성전에 왔어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었겠죠.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딱 보니까 이사야가 깨달은 게 뭐죠? 내가 여태까지 헛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내가 왜 걱정을 하는지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뭐 백성이 입술이 부정한데 뭐겠습니까? 날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부정적인 얘기만 한 거예요. 모여서 우리는 끝났다 망했다. 우시아 같은 왕은 이제 안 나오는데 맨날 이런 소리만 해대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이사야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말 들으니까 그래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나? 우리 여태까지 왜 쓸데없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왜 쓸데없이 믿음 없는 소리를 했을까를 반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보다 큰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우리보다 큰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두려운 분은 딱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영혼은 겁이 없어요. 성경의 역사라든가 기독교 역사 보면 예수님을 만난 영혼들은 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일제시대라든가 6.25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 순교하셨는데 목사님들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순교하셨는데 그분들이 막 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죽은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죽었습니다. 겁이 없는 거예요. 공산당이 무섭지 않고 일제가 무섭지 않은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온세한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돼. 이거는 사실은 고민할 때가 아니라
고민할 게 아닌 거죠. 뭘 고민했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이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만나면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주실 수 있다 말한다면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깨달은 거야. 여태까지 내가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한 게 너무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사야는요. 아무리 그가 부정적이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디로 왔죠? 교회를 왔어요. 예배당. 제가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당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해결을 거기서 가야지 뭐 뒤에서 해결 보고 앞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사야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다른 데로 끌고 가지 않고 어디로 끌고 온다? 교회로. 교회로 끌고 온다는 게 뭐 교회 사람들이 끌고 온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를 치유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누가 주를 위하여 갈까 할 때 바로 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사야. 준비됐잖아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저 이사야와 같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때 되면 뭐 신앙 이게 아니라 좀 깊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으로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더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했던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필라델피아에 백만장자였던 스티븐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스티븐 지라드가 항구 있죠. 항구를 통해서 물자를 받아들이고 그 물자를 가지고 이제 무역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평일날 일하는데 마침 그때 이 선박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자가 주일날 내려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얘기했어요. 주일날 일을 해야 되니까 일요일에 몇 시까지 다 항구로 집합해서 물건을 옮겨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장님이 무서우니까 다 그렇게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다 들었는데 이 청년이 신앙이 참 좋았던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거를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지금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또 그러고 이 청년이 늙은 이제 나이 먹으신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생계가 달린 직업이었는데 이 청년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스티븐 지라드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딴 때는 괜찮은데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전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서 내일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보통 사장님들이 통이 크시면 그래 그러면 너 한 명쯤 빠진다고 해서 손이 안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화가 났어요. 별것도 아닌 것이 자기한테 말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냐면 너가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일하러 나오기 싫으면 앞으로 계속 나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괜찮겠냐 물어보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그럼 난 예배다 가겠다. 그럼 내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고 거기서 이제 퇴직 처리가 돼서 퇴직금도 주고 보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니까 직업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찾아봤어요. 다른 일을 계속 찾아보고 한 몇 주 동안 애썼는데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요즘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지만 일자리 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돌아다녀도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소망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다녀도 어렵고 근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스티븐 지라드 친구가 이제 은행 총재였는데요. 이 은행을 새로 이제 지점을 오픈하면서 지점을 맡아줄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혹시 당신은 이제 사업을 하니까 괜찮은 사람 많이 알지 않냐고 주변에 괜찮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지라드가 고민하다가 요 해고한 청년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총재가 이제 친구잖아요. 친구가 그런 거예요. 아니 너 말을 참 안 들어가지고 너 이 사람 해고했다면서 왜 이런 좀 말 안 듣는 애를 나한테 천거를 하느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지라드가 뭐랬냐면 이 사람이 적어도 자기 신앙에 소신이 있다면 은행은 돈 거래잖아요.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 아마 이 청년이 그 은행에서 일하게 되면 아마 잘 일할 거라고 내가 생각한다 얘기한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총재가 이 청년을 만났는데 반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은행 지점의 지점장이 되고 오히려 더 잘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청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우리 예배 다녀와서 예배드리고 이거 별거 아니라 생각하잖아요. 우리 주일날 예배하고 뭐 수요일날 예배하고 뭐 남들도 한 이게 아니라 그 예배하는 게 한 개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지키시려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더 큰 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배를 소중히 하시고 주의 나라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온세상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예배 나오실 때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